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기쁠 때도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모두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위에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허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아주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말 따뜻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날이 태양신의 생일로 지켜졌었고, 또 교회가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준수로 넘어오는 것에 관련되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거나 우리가 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 있어요. 예, 그러나 화이트 부인은 그녀의 글에 이 크리스마스를 반감을 가지고 혹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날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는 않으나 이 날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가지라 라고 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비록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은 이 연말 또 내일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연말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함께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내일 함께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 예식에 앞서 오늘 이 저녁 내일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깊이 우리의 비어있는 시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옹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순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가 이번 총 주제, 하나님의 의의 옹호 주제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의 옹호라는 큰 주제 아래 상당히 뺄 건 빼버렸지만 상당히 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뤄서 이제까지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옹호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구원? 객관적 구원과 두 번째는 주관적 구원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하도 많이 들어서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객관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죄에 반한 하나님의 품성을 스스로 옹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난 역사 동안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활동들이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터치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의 활동들을 이어가셨고, 가장 핵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역까지를 우리가 객관적 구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구원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할 칭의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관적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죠. 주관적 구원은 이 객관적 구원의, 즉 십자가에 반응하여 인간들이 경험해야 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의 이 구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 도표를 좀, 이 타임라인을 그려가지고 이걸 좀 살펴보면요, 인간의 창조 이전입니다. 즉 지구 창조 이전,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해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루스벨이라 일컬어졌던 천사장이 아가페 하나님의 정부의 법칙이 아가페인 것이, 그건 합당하지 못하다.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이익, 나의 행복이 우선시 돼야, 그래야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피조물이 행복하다. 그러니 무화적인 아가페의 하나님 정부의 법칙은 틀렸다. 그러니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라는 반역을 일으켰고, 그것이 대쟁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대쟁투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은 핵심이 뭐예요? 이타심과 이기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화적인 아가페의 하나님과 이기적인 사단과의 전쟁이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이 대쟁투, 하늘에서 있었던 이 대쟁투에 참전을 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대쟁투의 한 복판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은 대쟁투의 복판에 들어오지 않고 구경꾼으로서, 관전하는 자들로서 존재했으나, 우주에서 이 지구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써 이 대쟁투에 참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장소가 하늘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구로 바뀌고,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단의 편에 서서 대쟁투에 참여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가페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정부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고, 이 십자가에서 이타심과 이기심의 대격돌이 일어나서 이타심이, 즉 아가페의 사랑이 승리했던 것이, 그 때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초림 이후에는 재림이 있겠죠. 이걸 제가 안 보여드리는, 재림이 있겠죠.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가 부활한다고요? 의인이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지구에 속박돼서 몇 년 동안 있어요? 1000년 동안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내용이며, 그 다음에 삼림이 있죠. 삼림이 있죠. 천년기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온 이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지구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며, 그 대관식을 통하여서 악인과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됩니다. 이것이 삼림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사단과 악인들이 멸절되고 죄가 아예 끝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섭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빨간 글씨, 제가 여기
그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만나 뵀는데 이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속상한 이야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상한 이야기가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자기가 어떻게 큰 상처를 받았고 막 장로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속상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셨겠군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알겠습니다. 정말 속상하셨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한참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하소연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뭐 이 속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속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얘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장로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그 집사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말과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이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여서 그 집사님이 자기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것조차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는 그 집사님이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해도 이제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는 그분을 좋아해요, 심지어. 근데 오해가 너무 커서 이분이 그걸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괴롭다는 것이.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의 말이 맞아요. 이 장로님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오해가 있었고 그 장로님의 마음은 이런데 이분이 이 장로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 장로님에 대한 오해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서 이제는 이 집사님이 장로님 얼굴만 봐도 이 말하는 것만 봐도 이제 싫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한 번 잘못 끼운 오해의 단추가 막 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분의 관계를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관계의 틀어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을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 들어봤을 때 그 집사님이 장로님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집사님에게는 더 큰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정확해요. 다시 말하면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가운데 서서 그 둘 사이를 정확하게 이분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려줄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해요. 이미 서로가 서로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증언보감 2권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였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인류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인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불신이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져와요. 무지는 뭐냐면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널 사랑해,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야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기적이 돼야, 그래도 내 거를 좀 챙겨야, 그래도 내가 좀 내 입에 맛있는 걸 넣어야, 그래도 내가 좀 잘 나가야, 내가 좀 인기가 많아야, 내가 좀 잘 살아야 행복하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점점 불신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성경을 피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도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 제도도 주시고 여러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당신의 정부의 법칙들을 알려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지금 성경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인데 그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요. 너는 나 잘 알지? 내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 삶을 통하여서 알려줘야 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선택의 이유예요. 딱 그거예요. 오해된 나를 알려줘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오해에 동참하고 더 이상 오해된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낼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직접 오세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자 직접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공생애를 사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5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은 뭐 하는 존재다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존재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해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서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서 떨어진 분리된 죄인과 하나님과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누굴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아버지를 올바로 나타내므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나타내므로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 아들의 역할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 너희가 곧 뭐다?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모든 자들의 사명입니다. 해야 할 일이죠.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이럴 때에 사단은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 부자선지자 3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은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일이죠. 사단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를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두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충실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일으키게 하고 주의 사업의 발전을 구하며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려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유혹들, 어떤 우리의 식욕이나 정욕이나 우리의 쾌락을 쫓는 마음이나, 그러나 모든 유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사단이 성공했나요? 제 삶을 보면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과 시절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너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막 그 꿀과 막 송이꿀처럼 달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껏 살다가 그 이 삶이 이렇게 이어가다가 이 기복이 있었던 거죠, 제 삶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것이, 이 화이트부인의 글을 더 읽는 것이 두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리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관념을 모두 잃어버렸다. 제가 그랬었던 거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대쟁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격렬한 대쟁투가 일어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가장 격렬하게 대쟁투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러한 때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는 자들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우는 시기를 지나요. 그래서 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걸 보고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나타내는 자들의 부재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거의 희미하게만 남아있던 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이 중세 암흑 시대 내에서도 이 왈덴스인이라든지 여러 이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런 아주 소수로서 이 남은 무리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들이 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로 인하여서 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 종교개혁이 실패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일어났으나, 성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일어났으나 이 종파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종파주의에 너무 치우치는 바람에 이 가톨릭이 했던 그 일, 남은 무리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남은 무리의 역사가, 즉 남은 무리가 곧 구원을 위한 집단이다, 구원을 위한 무리다라고 오해하세요. 그러나 남은 무리는 그 어디에도, 성경이 기록된 남은 무리의 개념 속에서 그 어디에도 남은 무리는 구원을 위한 무리다라고 기록한 것이 한 군데서 그런 뉘앙스조차 없어요. 남은 무리는 구원을 위한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남은 무리일까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한 남은 무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열정으로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성경 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무리, 일어날 남은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존재할진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는 재림교인으로 우리가 존재할진데, 이 남은 무리는 구원을 위한 무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무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남은 무리에 관하여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지점에 사는 남은 무리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아는 자들로서 남은 무리는,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드러내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남은 무리의 특징, 남은 무리의 정의로, 남은 무리로서 주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재림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 객관적 구원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들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들이죠.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사명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좀 더 깊이, 좀 더 강렬하게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그냥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며 이 전쟁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매일매일 받아내는 움켜잡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옹호를 위하여,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무아적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고 재림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하여서 증명해낼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영상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손해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참 그 기간이 길어질 때에 저의 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찾아가서 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3명의 선교사들이 순교당했던 그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좀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좀 약간 편집을 좀 했습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네, 이후의 내용을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 거기서 오는 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제가 찾아보는 이 영상입니다. 우리가 200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재림 교회는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터키에 선교사로 갔던 이들, 또 현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죽음을 통하여서 증명해낸 자들이에요. 단 한순간도 반항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저주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으며 자기의 그 어떤 3시간에 이어진 고문과 이 핸드폰 영상이 있어요. 이걸 3시간 동안 찍어놓은 이 고문과 이 모진 이 정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죽어가는 동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 무슬림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그들의 모습이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해도 못할 선교를 이들이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화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왜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예요. 남은 무리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남은 무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남은 무리로서 성경의 그 수많은 남은 무리들이 증명해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열정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성품을 옹호하는 재림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대쟁투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전쟁 중임을,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조장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재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에 순복하여 사는 것이 피조물들의 안녕에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이 전쟁에,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되며 사단의 모든 죄된 시도가 좌절되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공정하심을, 그 무화적인 사랑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행복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